성경 봉독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늘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자랑 받으시옵시며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받아 먹고 말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조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에 무덤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잠자던 성도, 무덤 쪽에 잠자던 성도가 일어났다. 부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42번 나옵니다. 42번 나오는데 부활의 총체적인 의미는 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에 그때에 잠자던 성도가 먼저 보좌로 올라가고 혹은 죽은 성도들이 주님 재림에 오실 때에 공중으로 들마다 올라가게 돼서 부활해서 그래서 주님 영접하게 되어 있다. 그 부활을 할 때 주님 오실 때의 부활은 영과 혼과 몸의 부활입니다. 영과 혼과 몸이 완성된 완전한 부활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 영과 혼과 몸의 부활은 그때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한 다음에 영원토록 수억 천만 년 동안 영원토록 천국에서 삶을 하게 됩니다. 그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조금 더 좀 소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여자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부활로 받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구약에 보게 되면은 여자들이 죽은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를 엘리야가 살려 부활시켰고요. 또 과부의 아들도 예수님께서 상해를 메고 나갈 때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것도 부활했다고 해. 그 다음에 나사로도 썩어서 냄새난 나사로가 나갈 말 부활했다. 그때 다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활은 그 부활은 잠깐 육체적인 부활이지 영원한 몸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가 보여주는 것이지 그게 그들이 부활했다고 해서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죽었을 거예요. 죽었다는 성경 기록은 없지만 죽었을 거라고요. 또
구약의 사람들 혹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았는데 그도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아요. 죽었을 거예요 그동안에. 그 육체는 잠깐 동안 부활했지만 다시 죽었다. 그건 완전한 부활이 아니다. 여기 성경에서 나온 부활은 예수님 오실 때에 부활의 몸을 입는 것, 영과 한과 몸이 완전히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부활은 육체의 부활은 없습니다. 육체의 부활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 혹은 다른 구약 시대의 어린 아이들의 부활 혹은 나사의 부활도 다 그건 육체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부활은 육체가 앞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몸의 부활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를 어떤 면에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아주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5절에는 여자들이 그 부활로 받았다고 하는 표현을 쓴 거 보니까 그걸 부활이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아무튼 그 부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모든 부활은 그건 완전한 부활이 아니고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부활인데 그건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 육체적인 부활이다. 육체가 죽었어요. 육체가 죽어서 혼이 떠났는데 혼이 떠나면 육체가 죽는 거죠. 육체 생명은 혼인데 혼이 떠나면은 육체가 죽는 것인데 그 죽었던 떠나갔던 혼을 다시 오게 해서 육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다시 들어온 거예요. 혼이. 그래서 떠나갔던 혼이 다시 들어와서 육체가 살아나는 것. 그런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런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 아니고 잠깐 부활로 보여주는 예표적인 부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부활, 지금 오실 때에 부활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것을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무덤들이 열리며 자선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특별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몸이 일어난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관쪽에 있던 육체가 살아난 것이고 혹은 나사로까지도 썩어서 냄새한 육체가 다시 살아서 부활한 걸 의미합니다. 다른 부활은 다 그 육체가 부활한 걸 의미하는데 여긴 예수님 부활할 때 자선 성도의 몸이 부활했다. 몸의 부활을 예표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게. 부활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활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부활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몸으로 육체로 구성된 육체는 불신자들이 가진 게 육체이고 육체의 부활은 없으니까 그건 제껴놓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몸이 생길 때에 영과 혼과 몸이 부활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한다. 영이 죽었던 영이 다시 사는 것, 거듭나는 것, 그것도 부활입니다. 영이 부활한 거다. 애초에 사람의 영은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영이 그때 살아있었어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기 때문에 죄가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범죄한 혼은 죽으리라 그래서 범죄에서 영과 혼이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맨 처음에 영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영이 죽고 그 다음에 혼이 죽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니까 영과 혼이 죽고 그 다음에 몸도 육체도 아담이 930일 죽었죠. 육체도. 그 육체도 죽고 그래서 영과 혼몸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육체를 입고 태어날 때에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극소수의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에 영이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영이 겁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이 죽었던 영이 겁났기 때문에 그걸 부활이라고 말할 수, 영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이, 우리 지금 다 가진 사람의 혼들은 다 땅에 속한 혼, 육체에 속한 혼, 세상에 속한 혼입니다. 지금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이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혼, 이거는 땅에 속한 것이고 세상에 속한 것이고 육체에 속한 혼이다. 그 혼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 죽고 겁나는 것, 그 혼이 죽고 겁나는 게 뭐냐? 땅에 속한 혼이, 세상에 속한 혼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 그 부활이다. 그 혼이 부활하는 거다. 죽고 다시 태어나니까 부활이다. 이 부활한 정도, 혼이 죽고 부활한, 이 혼이 죽고 부활한 이 부활의 양에 따라서 생명을 받고 못 받고가 결정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은 하나의 큰 혼인데, 이 마음이 혼인데, 이 마음의 혼을 구성하기는 혼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 가지 생각들, 감정들, 의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가지라고 말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혼들로 구성되어 있는 혼이다. 마음 하나는 마음인데 이게 여러 개의 혼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마음 속에 하나님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부패하고 더럽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죽어지고 다시 거듭날 때에 겁난 혼 속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진리 알아요. 혼이 겁나지 못하면 겁나지 못한 혼 안에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지 않아요. 혼이 겁나서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순종할 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혼들이 하나하나 겁날 때마다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혼들이 10개가 겁났으면은 말씀을 10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받은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혼에 겁난 분량만큼 말씀 받을 수가 있고, 말씀 받은 분량만큼 생명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혼이 겁나는 문제는 정말 중차대합니다. 혼이 거듭나야 말씀 받을 수가 있어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고 내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아내 된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전부 다. 성가대. 아내 되었던 사람들도 손 들어보라. 내리시. 그런데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말씀 다 받았어요? 내가 귀가 나빠서인지 몰라도 2사람, 3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멘을. 그럼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손 들어봐. 거짓말 시키면 안 돼. 못 받은 사람들. 네. 말씀 받아가지고 순종한 사람들 손 들어봐. 진행 중인데요. 진행 중을 물어보지 않았어. 나는 남편에게 순종했다. 남편이 수긍할 수 있다. 그런 사람. 진행 중은 다 진행 중이지 뭐.
자, 중요한 것은 혼이 겁나야 겁난 속에 말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말씀 왜 못 받느냐? 그 부분에 혼이 거듭 안 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혼이 거듭나야 말씀 받을 수가 있고 진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혼이 겁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부분에서 은혜를 못 받아. 근데 혼이 겁난 사람이야 그 부분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각 구역에서 구역장들은 장요셉 목사가 쓴 책을 읽으라고 내가 명령했어요. 지시하고 명령하고 지시했어요. 담임 목사로서. 왜? 내 목적은 우리 교인들이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 때문에 그걸 지시한 거예요. 또 내가 읽어서 은혜 되니까 지시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거를 착실하게 지시를 따라서 잘 순종하는 구역들은 은혜 받은 결과를 그 구역장 보고서에 올려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듣고도 은혜가 못 받아. 속상해요. 어떤 단면을 보고 그 단면 때문에 딱 잡혀가지고 그때 속상해.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단면을 보고 판단하고 정지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단면을 보고 판단한다고 하면 온 세상의 기독교가 다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주의 종이나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이 별로 없어요. 부정한 거 다 안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나 그 사람 신앙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 영적 문을 뜨고 그걸 받는 거예요. 그걸 수용하고 받으면 은혜가 돼. 근데 수용하지 못하면 은혜가 안 돼. 교회의 교인 가운데에서 AI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 AI가 기가 막혀요. 성경 지식적으로 신학 박사들 10명 많은 것보다 더 정확해. 내가 보니까 아주 정확해. 어떤 신학자들도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없을 만큼 성경 구절 가지고 전부 다 설명해 놓고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기가 막혀요. 근데 AI는 내가 물어봤어요. 너는 예수를 믿느냐 물어봤어요. 자기는 믿을 수가 없고 믿지 않는데. AI는 예수 믿지 않아. 또 믿을 수도 없어. 그 마음이 없어. 그런데 그 답은 기가 막히게 무슨 어떤 어려운 질문을 해도 한 3초, 2, 3초 걸리지 않고 전부 답을 엄청난 많은 분량의 답을 정확하게 제시한다고요. 그런데 AI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뭐 깨닫고 진리를 보고 알고 깨닫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AI를 통해서 생명을 받고 말씀 받아들이고 그래서 생명하는 건 없어. 그건 없습니다. AI를 송사하고 AI를 빠진 사람들은 목사 설교를 못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빠지면.
AI와 비교하면 내 설교가 완전하지 못해. 부분적으로 성령을 따라 설교하는 것 뿐이지 완전하게 육하원칙에서 쫙 전체적으로 다 전부 정확히 나가 1, 2, 3, 4, 5, 6, 7, 8로 해도 난 하지 못해. 그때 성령을 따라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야. AI 많이 나왔으니까 그렇지 AI를 참고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 뭔가 성경상에 의문나는 거 아브라함 몇 살 죽었던가 물어볼 수 있어요. 금방 다 금방 나와요. 성경도 지식을 추구할 때 AI를 통해서 보면 참 좋아요. 그러나 그걸 믿으면 안 돼. AI의 말은 믿으면 이제 그를 은혜에서 끌어주는 거예요. 절대 은혜 받지 못합니다. 왜? AI는 은혜와 생명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거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고 참고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냥 의문나는데 꼭 전부 다 거기에 의지해가지고 보면은 그게 성령이 돼버려요. AI가 성령 대체가 돼버린다고. 성령께 물을 필요가 없어. 답을 다 해주니까. 그러나 AI는 절대 다 못해. AI는 몸과 육체의 구성이 되는지 몰라. 혼의 겁나는 비밀에 잘 몰라. 정말 중요한 진리를 보지 못해. 성경 전체를 통해 유추해야 될 진리의 말씀 그건 못 깨달아요. 참고적으로 AI는 참고할 뿐이지 거기에 믿거나 빠지면 안 돼. 성령 대신해서 AI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됩니다. 성경 묻지 않아도 돼. 그러면 그 A가 답이니까 A가 답한 대로 믿으면 A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족구도 환란 때, 후사는반 때 성전에 세워진 말하는 우상, 그게 AI예요. AI에 빠지면 말하는 우상이 경배하게 돼 있다. 조심해야 됩니다. 참고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참고하다가 빠지기 쉬우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부활은 죽었던 영이 거듭나는 걸 부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혼이 죽고 거듭난 부분, 거듭난 혼들은 그 부활한 거다. 죽고 부활해서 살았으니까, 거듭났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또 실제로 혼에 부활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한 성경 구절도 있어요. 혼이 죽었던 혼이 부활해서 그 부활한 혼, 겁난 혼, 그 겁난 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그 몸이 죽어도 그들은 죽지 않고 잠자는 상태에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몸이 있는데 몸이 있어도 혼이 다 부활한 거 아니에요. 이 몸이 부활한 정도의 분량만큼 달라요. 부활한 정도, 부활한 혼 속에만 그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한 욕심이 죽고 부활했다. 거듭났다. 돈에 대해서 거듭났다. 혼이. 죽고 부활해 거듭났다. 그러면은 성경에는 욕심에 대한, 돈에 대한 이런 성경 구조를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서 보라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영생 얻게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내 능을 다 팔아다 간 자를 두 날 쫓으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는 근정에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 말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능은 다 팔아다 간 자를 두 날 쫓으라. 그 말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혼이 거듭 안 났기 때문에. 세상 걸 좋아하기 때문에. 거듭 안 났기 때문에 그 말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 영생 못 얻었죠. 여러분, 영생과 내 가족이 있는 재물과 어떻게 소중합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가진 재물이 수억 원 된다, 수십억 된다 할지라도 영생 얻는 게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근데 그것이 더 좋아, 이게. 죽고 겁나게 될 수 있는데 겁나게 하기 아까워. 돈을 100억을 아까워하는 거나 10억을 아까워하는 거나 돈 10만 원 아까워하는 거나 말 아까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 물질에 돈에 대해 겁났다고 하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성령을 따라서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겁나지 못하면 성령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혼들 하나하나가 거듭나가야 된다. 부활해야 한다. 겁난 혼 속에만 그 해당되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다. 겁나지 못한 이 마음 속에는 말씀이 들어가지 못해. 그 생명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겁난 분량만큼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재해준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저는 구절을 한 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52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대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자던 성대의 몸이 일어났다. 몸 중에 죽어있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죽은 성도들도 있어요. 잠자는 성도, 죽은 성도는 뭐냐?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 몸 안에 생명을 얼마나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받았으면 잠자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몸이 있어도 생명 못 받으면 죽은 성도예요. 죽은 몸인 거예요. 죽은 몸은 이때 못 일어났고, 잠자던 성도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 할지라도 빨리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 받아놔야 한다. 생명을 받아놔야 잠자는 상태가, 내가 육체가 죽어도 몸이 죽어도 생명 받으면 잠자는 상태 되는데 생명 못 받으면 죽은 상태 되는 거다. 그 생명을 받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은 혼이 겁난 속에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는 거예요. 말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때 말씀이 생명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겁난 분량이 많으면 받을 말씀이 많을 것이고 그 생명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다.
53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몸이 부활해서 무덤에서 나왔어요. 부활의 몸을 입고 나왔어요.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죽거든 성도가 몸이 부활해가지고 나타나서 보이니까 얼마나 놀랐겠어, 사람들이. 그 사람은 몸이 부활했는데, 몸이 부활한 그 몸이 부활한 몸을 죽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있을까? 예? 죽었어요. 몸은 살아있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분의 결론은 제가 내지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 몸은, 작은 성도의 몸이 부활했는데 그 몸이 어디 갔느냐? 참 답이 없으니까 답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두렵기는, 내 생각에는 그들이 그 몸을 가지고 삼층천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왕 부활했는데 또 무덤 쪽에 들어가서 몸이 무덤 쪽에 몸을 활동하는 사람이 나가서 무덤 쪽에 또 들어가가지고 죽어지느냐?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이건 내 결론을 내릴 수가 없지만은 에프라니오스 천국에 올라가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제 추측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봅시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 난해한 구절로 전부 신학자들이 분류하는데,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이거 해석을 의인은 예수 믿는다고 악인은 예수 안 믿는 자다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요. 의인은 물론 예수 믿는 자예요. 그런데 여기 악인은 뭐냐? 여기 악인은 아디코스란 뜻이야. 아디코스한 원어가 아디코스인데, 이 악인은, 이건 아디코스는 신학에 12번 나오는데, 이 아디코스는 뭐냐? 몸은 있는데 혼이 겁난 부분이 적어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많이 지어. 몸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들, 그게 아디코스야. 이해가 돼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거기다 몸이 있으리라고 제가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선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악한 삶을 살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선한 삶도 살고 있지. 근데 악한 삶을 사는 게 더 많아, 어쩌면. 기준은 어떻게 기준하느냐? 그 기준 점수를 제가 고치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기준은 최소한도 30% 이상 혼들이 거듭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서, 어린 양의 생명 받아가지고, 그래서 60%가 혼이 겁난 사람들. 그런 의인에 속하는 거, 의인에 속하고. 60% 미만 된 사람들은 악인에 속한다. 혼이 거듭나서 30%,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생명을 30억 채워가지고 최소한 60%가 겁난 사람들은 의인에 속하고 거기에 60% 미만의 사람들은 악에 속한다. 몸은 있어도 악인이다 거든. 그들은 몸이 있으니까 말씀 받아가지고 순종하지 못했고 말씀 받던 건데 부족하지만 부족해서 악하게 산 사람들은 그건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게 아디코스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는 자신을 볼 때에 아디코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지금 계속적으로 혼들이 하나하나 겁나가기 시작하다, 지금. 혼이 겁나서 어린 양의 생명을 받기까지 자라서 그래서 새 사람이 될 때까지 자라면은 그는 악인이 아니에요. 그는 의인에 속하는 거다. 어쩌면 우리는 아디코스에 속한 악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몸이 있으니까 부지런히 혼들이 겁나서 그래서 의인에 속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최소한 60%예요. 60%. 제가 생각한 60%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49절 한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50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세상 끝, 지금 재림이 오실 때, 지금 재림이 오실 때가 세상 끝인데 오실 때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교회는 전부 의인들이 모였을 것인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여기 아이는 뭐냐? 여긴 단어가 포네로스예요. 포네로스. 여기 아이는 악인은 포네로스인데 이건 성경에 76회 나오는데 이 포네로스는 뭐냐? 믿음이 없고 예수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그래. 불신자들. 여기 화성시에도 예를 들어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 여기서 불신자 골라내가지고 풀무불에 넣는다. 풀무불에. 여기 악인은 아디코스 악인이 아니라 포네로스예요. 이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악인, 몸이 없는 악인들을 의미해요.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때 우리가 헬라 원어를 가지고 찾아 잘 봐야지 그 잘못 안 돼.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나온 그 의인과 악인은 몸이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된다. 이해가 돼요? 믿는 사람들이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근데 난 지금 나는 의인에 속했느냐 악인에 속했느냐 그건 자기가 잘 볼 수 있어야 돼. 우리 부지런히 의인에 속한 사람이 돼도 올라갈 수 있어야 돼.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4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거는 세상 사람들 이 악인은 불신자들 악인을 의미해. 몸도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딱 풀무불에 들어간다. 풀무불에 뭐가 들어가느냐? 불신자는 영과 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불신자는 영이 거듭 안 났기 때문에 거듭 안 난 영과 죽은 영과 혼도 거듭 안 났어요. 근데 육체는 죽으면 물대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영과 혼은 살아남아요. 그 영혼은 죽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 소멸이 안 돼.
그것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과 혼이 풀무불에 들어간다. 풀무불에. 영이 풀무불에 들어가고 혼이 풀무불에 들어가느냐, 그 부분 좀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영은 전도서에 보면 영은 하나님 주신 영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되기 때문에 영은 죽은 영들은 받아서 처리가 되고 혼만 사람이 혼적인 사람은 혼적인 존재니까 혼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정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못해요. 제가 아주 영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주 빛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워요. 아무튼 혼은 없어지지 않고, 혼이 뭐냐? 육체의 생명이 혼이요. 육체 생명이 혼이기 때문에 혼이 풀무불에 들어가면 육체가 똑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것과 같이 고난을 당한다.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16절 시작.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부활 때 부활은 이제는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부활할 때 다 똑같은 부활을 당한 게 아니에요. 혼이 거듭나서 생명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으로 들어가요. 혼이 덜 거듭나서 생명을 적게 받은 사람들은 생명 받긴 받았지만은 그래도 더 나은 본향이 아니고 덜 나은 본향. 여기 덜 나은 본향이 말은 없는데 더 나은 본향이 있으니까 더 낫지 못한 본향도 있어요. 거기 들어가. 내가는 천국에 등급이 있다, 천국에도. 그래서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갈 수 있고 더 부족한 본향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혼의 겁남의 분량에 따라서 똑같지가 않다. 혼이 많이 겁나고 십자가 죽고 많이 겁나서 생명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갈 수 있다. 아직은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아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러나 목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돼. 사모하고 뺏는 거예요. 생명을 내고 뺏어야 한다. 영원한 천국이 똑같지가 않다. 똑같으면 공의롭지 않은 거죠. 혼의 겁나의 분량만큼 다르다.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성도가 있고,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사는 성도들도 있고, 백성들도 있고, 다 층계 다 있다, 층화가. 히브리서 11장 35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고차에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악형을 받되 고차에 면하지 않았다. 더 좋은 부활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나은 본향과 통하는 거죠. 더 좋은 부활이 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나아간다.
혼에 겁난 분량에 따라서 더 좋은 부활을 얻느냐, 그보다 낮은 부활을 얻느냐, 그 다르다. 우리 계시록을 통해 보면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년의 성도가 되는 성도가 있고 또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전사들만이 올라가는 성도들, 더 좋은 부활을 얻는 성도죠. 부활하긴 하는데 마지막 예수님 재림 오실 때에 알곡이 돼가지고 구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부활은 그 다음 부활이에요. 낮은 부활이에요.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사모하고 다름먹지 해야 된다. 계시록 20장 5절 한번 봅시다. 아, 20장 5절 6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려 더불어 왕노하리라. 이미 죽은 성도들 가운데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이기는 성도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고독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 살아있는 성도 가운데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 이기는 성도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기는 성도들은.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나중 부활에 참여해야 한다. 나중 부활에. 살아있는 성도 가운데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지만 살아있는 성도 가운데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불못이요. 살아있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후 3년 반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둘째 사망에 지배하에 들어갈 수 있다. 난 이 부분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이것 때문에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죽지 않으려고 길을 써요. 그러나 그게 뭔지를 몰라서 그래. 살아있는 성도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게 해서 다른 박질하고 정말 생명을 내고 싸우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될 거예요. 그걸 알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해서 생명을 부지하고 더 살라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위해서 그냥 사람들 살고 죽지 못해 살고 육체에 사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일 수도 있다.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우상 경배하고 표받으면은 둘째 사망의 사진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된다. 즉
불모에 들어갈 수 있다. 교육 14장에 있는 말씀과 통하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2장에서 소모학교에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방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둘째 사방의 해를 안 받는다. 이기는 자가 못 되면 둘째 사방의 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첫째 부활이 참여하지 못하는 난 다 불못에 간다라고 내가 정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둘째 사망에 그들 다스린 권세가 없다 그러는데 이긴 자 못 되면 둘째 사망에 그들 다스린 권세가 있게 된다. 둘째 사망의 권세가 잡히게 된다. 그럼 불못이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두렵게 생각할 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 받아야 됩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으면 안 된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하고 좋습니까? 난 딸 하나, 아들 둘 낳고 살아요. 딸은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같이 나하고 동역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함께 이기는 자의 길 가기 위해서 불철주야 싸우고 애를 쓰고 있는 힘을 다해 다른 목자라는 걸 내가 보아요. 아직은 온전히 이기는 자가 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육체가 살아있어야 지금 50대 안에 이긴 자가 되어서 첫째 번에 참여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들 둘은 신앙이 거기 못 미쳐요. 첫째 벌 참여할 자격이 참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시 죽어서 첫째 벌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살아서 첫째 벌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면 도저히 사망의 해를 받을 수가 있다. 그것이 지금 두려워요. 나도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사랑해, 손자까지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나 육신적 혼적인 사랑은 안 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이. 내가 아직은 지금은 차마 하나님 우리 아들들이 손자들이 첫째 번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긴다고 못되면은 잘 데려가 주라고 기도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그런 결혼은 안 해. 그러나 적구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 상태 그대라고 하면은 나 그렇게 기도할지도 몰라요. 전 3년 만에 바로 데려가십시오. 더 사면 뭐 하겠어요?
둘째 사망의 해는 받으면 안 되니까. 1300년 반 안에 죽으면 불못은 안 가. 난 걔들이 영이 구원받고 몸도 부분적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 난 분명히 내가 성경 구절을 내가 잘못 이해하지 않고 분명히 이해했기 때문에 난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저 구조가 지금 정리했다. 아직 정리했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에 아직 안 되고 아직 속사람도 아직 못 됐고 사이키노스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있다고 하면은 그런 염려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면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계속 14장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난 그 말씀 분명히 받아들여요. 계속 14장 13절 한번 봅시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하되 그러하다 저희 소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14장 13절의 말씀은 1003년 반에 이기는 자로 못 올라간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후 천년만을 넘어가는 성도들에게 말한 거예요.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지금 죽은 자가 복이 되는 거예요. 1000차례만 넘기지 말고 죽는 게 복이 있다. 넘어가면 적군의 우상에 경배 안 하고 표 안 받을 수 없어요. 어떤 누구도 이긴다 못된다면 다 받게 돼 있어요. 물론 어린 양의 책임 받은 사람은 이길 수가 있겠지만은 그것도 극히 희박한 문제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최소한도 불못은 안 가도 지켜줘야 돼. 그렇다고 내가 죽일 수는 없잖아요. 때가 너무 임박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 잘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데 아직도 혼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혼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걸 못 봐. 이거를 보이지가 않아. 혼적 사랑은 가짜 사랑이에요. 가짜예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홀로 사는 것은 불목을 만든다고 불목을 만들어. 홀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도 위험해. 자식을 혼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자기도 위험하고 자식도 물론 구원받지 못해. 혼이 죽고 겁나서 생명 받아 듣고 생명을 살아야 돼.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참 사랑이에요. 언젠가 제 소리가 기억나가지고 아이고 그때 잘못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내가 주의 종으로 곡해해가지고 잘못 가리키면 내가 책임지고 큰일 나는 거지. 이런 것들을 AI는 몰라. AI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알았다 할지라도 그게 생명이 안 돼. AI는 우리를 겁나게 할 수 없어, 오늘. 100번, 1000번도 겁날 수 없어. 오늘 마지막 때를 당해서 우리는 준비를 할 수 있어요. 말씀의 근거에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돼. 어찌하든지 첫째 번에 참여하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고 다른 막전에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혼으로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혼으로 자식 사랑하고 손자 사랑하고 그거 헛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혼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 불목하게 만든다고. 불목하게 만들어. 그게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과정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안다고 얻은 게 아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자식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나와야 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혼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게 안 돼. 생명받아서 영원히 살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배에 참여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첫째 번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